산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의 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먹여준다, 내가 입혀준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터인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을까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그것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25절, 31절,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다, 그러므로 다 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문장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일을 안 한 사람에게 공급해 준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를 봅시다.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냐면 그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은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원인이 되는 문장은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고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술 더 떠서 심지어 염려하지도 말아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라는 문장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정당한 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도한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가면 분배 문제와 사회 정의 문제로 이제 귀결됩니다. 분배 문제와 사회 정의 문제는 다음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할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것은 34절에 나와 있는 거, 사실은 이것은 전체 결론인데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온 그러므로를 중심으로서 제가 설교할 텐데, 먼저 마지막 34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급해 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은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 내일 먹을 것이 필요 없는데 딱 내일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모든 거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보기 앞서서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정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정말 이제야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유신 독재가 아니라 좌파 독재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문화 대혁명 기간이라고 이제 합니다. 모택동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 사회주의 문화를 새롭게 건설하자는 슬로건 아래 중국의 4가지 낡은 문화, 이념, 관념, 전통을 파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역설하면서 고등학생 나이 또래의 젊은 청년 남녀들에게 빨간 책 한 권씩을 쥐어주고 그들을 홍위병이라고 그래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개혁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개혁이지 사실은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낡은 이 문화 이념 전통 관습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몰래 공산당에 들어온 부르주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공산당까지 처형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풍요로웠던 사람들, 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살해당한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그 이전에 공산혁명이 있을 때 약 500만 명이 살해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약진 기간이라고 1953년부터 59년까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서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그런 일을 벌였어요. 마오쩌둥이 주장한 것은 그래요. 암세포와 같은 인민의 적은 도려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장이우모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푸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도박을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쫄딱 망해서 한 푼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불행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행운이 되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살벌한 공산혁명군 아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재산을 날리지 않았다면 그는 공산혁명 앞에서 살해당했든지 아니면 살해당하지 않았으면 10년 후 문화혁명 기간에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살해당했을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원작가 위화라는 작가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출신, 성분, 신분제에 웃지 못할 패러독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일까? 사실 정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좋아했던 조정래 선생님, 소설가, 지리산 한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써서 그 사람 책을 읽고 참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150만에서 160만 명의 친일파를 전부 다 단죄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슬퍼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을 읽는 순간 내가 존경을 잘못된 사람을 존경했네, 이런 후회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분의 주장하는 정의는, 친일파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1945년 해방됐을 때 15살 먹은 소년이 있었다면 지금 그 사람은 90살입니다. 15살짜리가 친일파 행정을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친일파 노릇을 한 사람은 그래도 20살, 30살 정도는 됐어야지. 그래도 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그때 친일 행적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살아있다면 나이는 한 110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는 사악한 친일파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정래 선생님이 주장한 것은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연좌제, 소급 입법을 해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이 친일 행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후손이 불이익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일까요? 그러니까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가 멸망당하고 망한 것은 정치한 사람들의 그 잘못 때문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없어졌고 일본이 통치하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가 오늘날 청년들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그것이 죄라면, 후손들을 통해서 그것이 매도당할 죄라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정의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의로운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장로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인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1번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순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실이 조금 불편해요.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만 높여드리라고? 난 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27살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모르겠다. 나 하나님 떠나겠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최고의 충성과 애정을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 아니다, 한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된다. You are the best. 내가 최고야. 하나님만 최고라고 막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젊은 시절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도치에 빠진 신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도처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얘기가 마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안 닮아진 허영심 많은 여자 같다고 생각해서 C.S. 루이스 역시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만으로 우쭐대는 폭군만이 찬사를 갈망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토록 강조할까? 그 사실이 어쩌면 커다란 부도덕하고 비정한 행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 만큼 파렴치하고 비난받을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요리를 맛있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내가 한 이유가 뭡니까? 요리 자체를 위해서 했나요? 요리가 너무 귀해서 그냥 놔두고 보기만 위해서 요리를 했나요? 아니면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요리를 했나요? 이유는 하나나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요리한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만족하고 내가 아는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친구 데려다 먹이고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맛있게 음식을 먹이려고 내가 요리한 거예요. 이렇게 만난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난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지? 나는 요리계 천재인가 봐. 난 요리계 불세출의 천재야. 뭐 이렇게 착각까지도 합니다. 그 어떤 찬사도 내가 만든 요리 앞에 찬사를 받는 것, 어떤 찬사를 나에게 줘도 나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 입장에서 보면 요리 만든 사람이 먹을 때, 그 요리가 먹혀질 때 가치를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낳진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고, 결혼했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태어나진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최상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최대한으로 섬기고 효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잘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불쾌한 일일까요?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최상의 것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부모를 섬기면 부모가 남는 재산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먹을 것과 쓸 것과 필요할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그 인간들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아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허영심 많은 여자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이런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찬송가, 아부 섞인 칭찬, 경의를 퍼놓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찬양은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행위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서요, 산울림 노래가 계속 떠올라. 산울림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산울림 노래가 듣고 싶어갖고 유튜브에 산울림 노래를 듣더니 한 시간 몇 분 동안 메들리를 쫙 나오는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산울림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산울림 노래가 마음속에서 들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랫소리가 나와요. 이 세상은 온통 찬양소리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냥 칭찬만 해대는 거예요.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찬양소리,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태양, 아니면 지는 태양, 태양의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탄식을 올려요. 날씨, 음식, 영화, 자동차, 배우, 꽃,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희귀한 물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씨까지 찬양하는 소리가 그냥 온통 주변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칭찬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비난보다 칭찬하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은 비난보다 칭찬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것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 가든지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손주가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나는 예쁘지도 않는데 사진을 보면 이것 봐 예쁘지 막 그래. 아니야 뭐 별 안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10,000원 줄게. 돈을 주면서 자기 손주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칭찬하도록 막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에 아직 근질근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문재인,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든지 칭찬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달려가서 집단 리치를 가합니다. 이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는 거 막 열심히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토록 부정적일까요? 이유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설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최상의 가치 있는 찬양인가요? 내 입에서 산울림 노래가 막 들려나고 산울림 노래 너무 좋다. 이거를 말하는 목사가 이거를 말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손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예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깔끔하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딱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딱 장자만 죽였으면 그냥 두 손 다 들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가끔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거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한 말은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명확하게 알려주었는데 바로는 끝까지 예배를 거부합니다. 예배를 거부했던 바로에게는 저주라는 당연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내 나라, 내 의를 위해 살면 그것은 바로가 당했던 저주처럼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그러므로는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진짜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 진짜 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과 하나님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요, 여기서 보면 전능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만몬, 전능한 돈. 왜 돈이 전능하냐면요, 돈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의 전능성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갖고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돈을 갖고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돈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밥 3끼 먹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밥 3끼 먹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100년 전쯤 우리가 3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루 3끼 먹는데 돈 많다고 4끼 먹나요?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먹는 건 한정이 됩니다.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요, 옛날보다 먹는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돼서 사실 다음 끼는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1000만 원짜리 구두를 1000켤레를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명품 구두, 우와 신난다. 받을까요? 받겠어요? 받지까지 거 뭐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1000만 원짜리 구두 하루에 한 켤레씩 매일 바깥 신으면 그 몇 년 신는 거 해? 3년 신어야 돼. 한 번 신고 딱 버리는데 3년. 받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1000만 원짜리 명품 구두 1000켤레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구두 한두 켤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루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다. 100만 원씩 받으니 얼마나 좋아? 조건이 있어. 근데 가치 있고 보람되게 다 써.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 있게 보람되게 쓰려니까 가서 1000만 원씩 거지에게 나눠주면 건가?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하루 100만 원씩 내가 쓰려고 한 달 정도 쓰다 보면요, 한꺼번에 뭐 누가 주지 말고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다 보면 골치 아파서 못 써요. 한 달 정도 쓰면 100만 원 필요 없어, 한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돈의 전능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돈의 전능성, 전능한 돈을 선택할 것이냐, 전능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전능한 돈이 좋나요? 사실은요, 만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만몬입니다. 만몬은 우상이에요. 우상. 만몬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없어요. 옛날의 우상은 변덕스러운 신이 노해서 질병도 오고 못 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르기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은 어디에 애착을 갖고 살 것인가 질문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땅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힘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길은 쉽고 매력적인 길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끝은 만신창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곤란해. 헌신해라, 충성해라.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한데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여튼 뭐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둘째 그러므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급해 주실까? 돈의 전능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진짜 공급해 주실까? 두 번째 그러므로 31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공급해 주실까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분배 문제와 사회 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나중에 할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새는 열심히 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백합화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뿌리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사귀로 광합성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새와 백합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노후 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얘기고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새가 욕심을 부리면 살쪄서 날아가지 못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키위가 되는 거야. 키위.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는 그 날개는 있지만 날아가 다니지 못하잖아요. 닭이 되는 거예요. 닭도 옛날에 날아다니는데 너무 많이 먹고 뚱뚱해갖고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사치를 구하고 내가 명품을 구하고 내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치와 명품과 품위 유지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자신이 이 인생을 향유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은 심플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로 공급해 주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결론은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돈의 전능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는데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라고 결단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플 라이프 삶을 살기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수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점검하라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